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되어서 서로 시기와 분쟁 가운데 다투고 있는 일들은 바울에게는 대단히 근심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복음만으로 부름을 받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육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와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육적인 속성을 벗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젖으로 먹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의 형식과 내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아적 신앙의 영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직면시키기 위하여서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빼어놓지 않고 있고 또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대하고 있다, 대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불변의 사실로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자신들이 대단히 영적으로 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면 이런 파로 나뉘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 외에도 성도들 간의 간음 사건이라든가 또 법정에서의 시비라든가 다툼이라든가 또 우상 제물과 관련된 충돌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수준 높은 어떤 복음의 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이 교회를 잘 경영해 나간다고 한다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 크게 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일 잘함을 통하여서
전체가 유익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언제까지 가르쳐 줘야 될까요? 잘할 때까지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나 쉽게 가자면 오랜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잘 가르치고 다독여서 일을 잘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빠르죠. 너 아무 일도 하지 마. 너 움직이지도 마.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일에서 아예 배제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효율이나 능률 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데 더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대단히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것 하나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영적인 유아적인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또 세상의 지배 아래 육적인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아주 큰 질책이나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더 깊은 복음의 자리로 안내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적하신 바들을 다 이루어내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드러나 있지만 바울이라든가 또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가 나뉘어져서 그로 인한 많은 다툼과 충돌이 있고, 또 지도자 중에 바울이냐 아볼로냐라고 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깊게 들어가면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한다 라고 하면 내가 지지하는 바가 틀렸다, 아니면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상대방의 지지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는 바들을 찾아내어서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성도라고 하는 존재로 모여 있지만, 이들에게서는 교회의 모습도 성도의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픈 자리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본질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뭐냐? 성도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지체들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교회는 예수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고, 성도는 예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지체들과 연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육신에 있다, 육신의 속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적인 속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역 특성상 아가야 지방이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징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도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들은 평생 복음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태생적인 이방인입니다.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철학이나 모든 삶의 문화와 내용들이 다 이방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그 예수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그가 복음을 통하여 바른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삭개오와 관련된 말씀을 보았었는데,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고백을 드립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내가 혹여 누구를 속이거나 또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는 이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구원에 들어서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어내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본질적인 삶의 고백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되었고, 변화되었으면 그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질문이 되어야 하고 묵상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주어지는 하루의 24시간을 그저 나의 안전과 안녕과 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결단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조건과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고백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이 밟고 서 있는 장소가 교회이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교회는 그저 건물에 지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고백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 감사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결단들이 아니라 그냥 동호회처럼, 그냥 내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처럼 여기에서 만나서 세상에 있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서 저희 말씀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시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위에 붙은 소 제목을 보시면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말로만 주는 복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복도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 내게 주어질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의 물을 내가 마실 것이고 내가 짓지 않은 포도원이나 감람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부요와 이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동행하여 사는 삶을 살아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다른 우상들을 따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극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진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협박으로 하는 말씀일까요? 너희 이거 하면 다 죽어,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목적, 내가 너희를 향하여 품고 있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의 표현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지만 너희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어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그러나 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악의 결과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 택했고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 없으니까 나는 결국 죽어서 천국 가. 난 그냥 복 받고 잘 살 거야. 누가복음에 있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찾는다면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할 때 유효한 겁니다. 저절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부름받은 자기 곁에 있는 지체들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연합이 없으면 한 몸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다시 말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일에 부르심을 그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둘도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매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일에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종들입니다. 일꾼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의 은사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그들이 그 일을 해 나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이냐 아볼로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두 사람 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할 때 성도들은 그 유익을 감사히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고 아볼로는 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기가 참 힘들죠. 부부도 두 사람인데 결혼 서약 때 다 하지만 한 몸 된 고백 갖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왜냐하면 그 힘든 것은 이런 부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내가 50% 그리고 상대가 50% 그렇게 해서 100을 만드는 것을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100을 이룬 겁니다. 100을 이룬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100을 주고 상대가 나에게 100을 주는 겁니다. 50대 50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100입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론 때로는 누군가는 60%, 70%의 짐을 져야 할 때도 있고 또 누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이유로 30%나 40%의 책임밖에 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짐을 많이 진다고 해서 그것을 손해를 본다거나 불공평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서로가 100%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지금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짊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짐을 지지 못할 때 상대가 더 짊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수들이 하는 운동 시합을 보면 중요한 시합들이 있죠. 물론 프로 선수들에게는 한 게임 한 게임이 다 중요한데, 만약에 국가대표끼리의 시합이라고 하면 대단히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누가 실수하지 않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잘 협력해서 시합을 해서 이기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만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골키퍼가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비가 헛발질을 한다거나 뭐 패스를 잘못해서 그 시합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실수하는 몇몇의 시합을 보고 경기를 보는데 누구도 그 실수한 동료에 가서 너 그것밖에 못해? 너 왜 실수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동료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나도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한 것은 말 그대로 실수입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실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같이 안타까워하고 아픈 마음으로 묵묵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없는 일로 여기고 그냥 지나가요. 실수한 사람만 끙끙 가슴앓이 하죠.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지만 주위에 있는 동료들은 그 실수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이기고도 하는 얘기, 오늘 수고했어 밥이나 먹으러 하자, 이 얘기하고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면서 그 안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도 실수할 때가 있다. 그러니 그 실수를 나무라면 안 된다. 오히려 모른 척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서 그 마음을 빨리 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오랜 훈련 기간 안에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이 되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오늘 가장 말씀의 결론인데 서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읽었던 또 로마서 15장,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받으랍니다.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손 안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왜요?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여지까지 살아온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과거가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과 잊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사람들, 사람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름과 다툼을 뛰어넘어서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또 그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면 좋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섬기라는 거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작은 자가 되어 섬겨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그 원리에 따라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권세는 다 사랑을 드러내는데 동원하여 사용하셨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기 위하여 모인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이루어가는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아직 유아적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세상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가, 내가 아직 육적인 소욕을 쫓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무릎 꿇고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어 달라고 간구해야 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변화되는 삶의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아직까지 사고를 많이 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속썩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했던 얘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것이고 바꾸어 놓으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발맞추어 여기에 마음을 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 삶의 변화, 그 삶을 변화하기 위한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십니다. 너희는 서로 받으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복된 자리 안에 부름을 받고 있는데 이 부름받은 것, 복된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더욱더 귀한 신앙의 자리에 서 갈 수 있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 안으로 부르시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 머리 되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라는 운명 안에 갇혀있던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복되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자리에 와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여전히 영적인 세상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때로는 세상을 쫓아가고 또 세상의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